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예,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도우시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도와여 주시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집례하도록 세워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나 제사장 하면 안 될까요?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사장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12지파가 있죠. 그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했고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해 두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의 자격 조건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세워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레위 지파도 아니십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니신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말하면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나오는 일반 제사장 외에 멜기세덱 계열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통치자로서 임명하셔서 모든 원수를 정복할 자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다, 그러한 어떤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직분을 행하셨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담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셔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레위기의 제사제도,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근제라는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이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번제 제사는 6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제물을 회막으로 끌고 옵니다. 가축이라고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소나 염소나 양,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지역마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마다 하나씩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이 회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근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옵니다. 제물을 끌고 오는데 이 양이 말이죠, 그러다가 지쳤는지 픽 쓰러졌네요. 발에 기스가 났어요. 긁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빠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집에서 길리운 그 깨끗한 흠없는 양을 다시금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을 회막까지 우여곡절 끝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그 다음 두 번은 2단계는 안수하는 겁니다. 누가 안수해요? 가축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에게는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잡아요. 죽인다는 거죠. 4단계는 어떻게 해요? 껍질을, 가죽을 벗겨요. 누가 죽이고 누가 가죽을 벗겨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장이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고 제물의 그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5단계는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고 마지막 6단계는 불로 태웁니다. 이 제사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3단계에서 이 사람이 가축을, 그러니까 제물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받아서 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이 6단계 가운데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되고 한 단계가 추가되면 제사가 됩니다. 그 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 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6단계 중에서 뭘까요? 무엇이라고요? 안수입니다. 안수. 이 제사의 6단계 가운데서 안수가 빠지면 도살, 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가 들어감으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말이죠.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는 왔지만 이 짐승을 평소에 그렇게 잡아봤겠습니까? 죽여봤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짐승을, 이 가축을 잡는 것이, 이 제물을 잡아서 올려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칼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급소를 찔러야 됩니다. 눈과 눈 사이에 미간, 목 또는 심장을 찔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한 번만에 되겠습니까? 한 번만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튀기는 거예요. 유혈이 낭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죄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데 이렇게 피가 튀기는 장면을 보니 정말 내 죄가 정말 처참하구나. 처참한 것이구나. 어떤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복잡하고도 잔인하고 끔찍한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을 태웁니다. 번제로 이렇게 태워지고 쾌쾌한 그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향기로운 냄새라뇨. 그 짐승을 그렇게 잔인하게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우는 게 그 냄새가 여러분 향기롭습니까? 너무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말이죠,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죄가 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축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되었고, 그 짐승이 그 죄를 다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가 타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면서 향기롭다. 그래, 내 백성의 죄가 타는구나. 그래, 타는구나. 잘 되었다, 잘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면서 여기에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제사라는 제도는 잔혹하고 유치해 보이면서 좀 미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끔찍하게 피를 흘리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마치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제사 행위를 통해 이것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부족하다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하는 그 사실을 절감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의 노력은 안 되는 것이구나. 짐승의 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만 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염소의 피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오직 단 한 번만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는 의미이고 더 이상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단지 짐승의 그 피로 부분적인 속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흠없고 거룩하신 자신의 그 피로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값에 대한 지불로 비유한다면 곧 구약의 제사는 단지 우리의 죄값에 대한 이자만 지불함으로써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그 원금 자체를 지불하심으로써 더 이상의 부채가 없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인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영광의 보좌에 편히 앉아서 말씀으로만 하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는 고통을 겪으심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할 때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 갚아도 우리는 갚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찾아와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분도 아니시고 또한 우리가 그 빚을 못 갚았다고 부채의식에 눌려서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헤아려 주신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며 체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셨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십니다. 또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며, 또한 40일 금식과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가난이 주는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십니다. 또한 가족과 제자들의 이해 부족과 동족의 배척과 배반을 통해 오해받고 배신당하는 그 시험과 고통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아시며, 반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칭찬하며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찬사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들이 어떤 시험과 위험에 떨어질 수 있는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심에도 권력자들의 불의한 심판과 함께 홀로 십자가를 지신 고통을 통해 무고한 자들의 억울함과 함께 세상 권력 앞에 섰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또한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잘 아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관계 단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실 때에 인간이 얼마나 외롭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고난은 참으로 인간의 모든 시험과 고난의 범위를 망라한 것이며, 우리 주님이 아시지 못할 시험과 고난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성도님의 형편을 다 아시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인사에 또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 또 용기가 생기면 좋겠죠. 사실 성도님이 저희에게 인사로 힘내세요 했지만 사실 저 지금 힘나지 않아요. 제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렇게 아마 하소연할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이 가만히 보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뼈 마디마다 말이 잘 안 되면 마디마다 막 쑤시고 욱신거리고 힘들고 아파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병들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힘내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는 그 위로의 말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죠?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인사에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그 마지막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엄연히 다르시고 감히 비교 불가한 분이십니다. 사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완전한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한 예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상태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죄를 가지고 흠이 있는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정결을 위한 예식을 치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유일하며 유효하다는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밀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감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선머리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평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과 기도 또 예배와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성도들을 참소하는 사탄의 고소에 맞서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인간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를 중보하신다,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혹 이 말을 문자 그대로나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입술로 낱낱이 일일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 불멸하시기에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알게 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는 뜻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했듯이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 제자들과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 축복의 핵심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며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십니다. 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모든 영적이고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도움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역의 열매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문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게 풀리기도 합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응답을 받았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두시나요?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신가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자녀인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버려두시나요? 어쩌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말로 잠시나마 나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 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아버지이시며 말씀 한마디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편에서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가시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던 응답은 없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약할 때에 그때가 꼭 강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아,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무응답처럼 보이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응답이 없어서 고통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 상황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였고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마치지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로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